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다름이 아닌 회개입니다. 이 주제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악행과 실로암 망대 사건은 회개를 위한 촉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주제를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절은 빌라도의 악행을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빌라도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함께 섞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는 유대혁명이 자주 일어났던 장소로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었다는 것은 그런 혁명운동에 대한 진압을 언급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들의 동기는 1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감춘 생각과 동기가 드러납니다. 너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했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들은 그러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징벌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을 보고 그것이 반드시 범죄의 결과라고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예는 구약의 욥기에서도 발견되고 요한복음 9장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점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은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평을 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논의의 초점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적어도 갈릴리에서 죽임당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망한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회개치 않으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누가복음은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서 급히 하야하라는 언급은 종말론적 심판의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반응은 다름이 아닌 회개입니다. 이 주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요한의 사역도 회개로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의 선포도 동일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라는 전망 속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음을 밝히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 도래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는 심판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실로암 망대 사건과 동일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갈릴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였습니다. 이곳 망대는 아마도 적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당한 사람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임이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망대에 깔려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날이 예고 없이 닥친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3절과 마찬가지로 실로암 망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은 3절과 단어 하나만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부응해서 회개로 반응하라는 촉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6절에서 9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주어진 가르침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제시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나무의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를 은유적으로 나타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신 듯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기다리며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기간이 다하고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기를 실패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가선지기에게 명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누가복음 3장 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유사한 언급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대상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적잖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문맥에서도 이 언급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상정해야 그 의미가 잘 통하게 됩니다. 열매 맺기를 실패한 것에 대한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이미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가수원지기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근본적으로 주인의 뜻을 거스린 것이 아닙니다. 가수원지기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주인의 문제의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의 초점은 나무를 찍어버리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1년의 기회를 더 주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요점은 가수원 지기에 의해서 예정된 심판의 시기가 보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원 주인 비유의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에 맞추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문맥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가수원지기를 예수님 자신을 비롯한 선지자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정하고 비유를 구성했을 것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 급히 하해라는 언급은 종말론적 심판의 사건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은 다름이 아닌 회개입니다. 이 주제가 비유를 통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기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강팍한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시를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3년 동안이나 결실하지 못한 가망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인내와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